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가사에 집중하면서 한번 이게 자기의 고백이다 생각하고 이 찬양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저소 삼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람원 중등부의 친구들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같이 드릴 찬양은 하늘 위의 주님밖에 라는 찬양인데 다들 익숙하시죠? 이 찬양 가사에 주는 나의 힘이요 란 가사가 자주 나옵니다. 이 가사를 부를 때 정말 힘차게, 정말 나의 주님은 정말 나의 힘이 되신다, 힘차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아멘. 영원한 그 사랑 크신 분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를 고백할 때에 주님 그 고백을 온전히 흠양하셔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가면을 벗기 위해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추위가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는 좀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코로나도 이렇게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좀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람원교회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짤 본 적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보고 웃었을 법한 짤입니다. 그런데 이 짤이 재미있는 이유는 뭐죠? 남의 집에 막 불이 났대요. 그래서 막 재밌을 것 같아서 달려갔다. 근데 보니까 막상 내 집이었다라는 짤이죠. 이 짤이 공감되는 이유는요. 아마 남의 집에 난 불구경 혹은 남들이 하고 있는 그 싸움 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라는 걸 우리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배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근데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막 싸움을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5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수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목 집중이 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1장에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오고 계시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비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12장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멈추지 않아요. 싸움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식탁에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11장에서 뭐라고 물었냐? 예수님 도대체 왜 밥 먹는데 손 안 씻습니까? 왜 집에 들어왔는데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뭐 손 좀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요,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냐? 유대인의 법에는 꼭 손을 씻고 정결례를 치르고 난 뒤에 식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것으로, 당신의 사역이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치부했어요.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어제 전사님이 간식으로 뭘 먹었는지 아나요, 여러분? 모르겠죠. 도너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언제 쓰이는지 아나요? 누룩이 뭔데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누룩은요, 여러분, 빵을 부풀게 하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막 도너츠를 먹는데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룩의 역할은요, 이렇듯 밀가루, 딱딱한 그 밀가루를 부드럽게 만드는 형태의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로 쓰입니다. 유대인들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서는 안 됐어요. 이들은 무교병이라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뺀 온전한 밀가루만 먹었어요. 왜냐? 누룩은 뭔가를 변질시키거든요. 형질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가루,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를 먹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시느냐?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외식이요, 여러분, 밖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외식은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요. 원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이것이 발전되어서 나중에 어떤 단어가 되었느냐? 히포크리타이라는 배우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외식이란 내가 아닌 것, 내가 아닌 상태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배우는요,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지만 그 역할을 연기할 뿐이지 그 역할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삶이 역할 자체가 되는 건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식탁에서 손 씻지 않았다고 예수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평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들이 하는 말이, 행동들이 사람을 살리고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덤, 죽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룩과 이 외식이 도대체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러한 율법을 왜곡시켰어요.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내는, 굳건히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사용한 거죠. 아까 누룩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형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했던 것은 누룩과 같이 그 원래 본 의도를 왜곡시키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왜곡을 통해서 그들의 권력은 굳어지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을 행함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나요? 혹여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에게는 왜곡된 어떤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보면 예배에 대한 부분, 찬양에 대한 부분,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기도함에 있어서, 그분을 알아가는 이 말씀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그 본래 의도를 벗어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는 않는지, 찬양할 때 그 찬양함으로 내가 드러나거나 뭔가 멋져 보이거나 혹은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오래 했다라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거나, 말씀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지식이 풍부해져서 하나님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한껏 자랑하기 위한 말씀을 읽는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여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을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왜곡된 율법관을 갖고 왜곡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유는요,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그 원인, 동기, 그것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점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자, 아까 이야기했죠. 위선, 배우, 연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의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내가 이것을 왜곡시킨다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데서 말했지만 그것이 광명한 데서 빛이 있는 곳에서 들리게 되고 또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조그만 나만의 장소에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지만 그것이 지붕 위로 널리 퍼져갈 만큼 그것이 결코 감출 수 없다.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갖고 하든 선한 의도를 갖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겠지,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두려워했을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왜곡시켜서가 아니라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율법 교사야, 바리새인이야, 대단해 라고 하는 그 율법적 지위, 사회적 지위를 상당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실수해서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혹은 그들에게 잘못하는 순간 나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참 어렵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겁나요. 사회적으로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너 아직도 예수 믿냐?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시인하기 어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몸은 능히 죽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는 너의 영혼에 관한 것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 그리고 영원까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죠? 단순히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착각들을 하며 살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비밀,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아시는 정도는요, 단순히 그거 얘가 이 마음을 품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세밀하고 매우 깊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라고, 머리털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하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 아사리온은 무엇이냐? 로마의 화폐입니다. 근데 이 화폐는 그렇게 막 가치 있는 화폐는 아닌 것 같아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이래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그렇다라는 건 참새 가격이 엄청 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그 하나조차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바 된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별 가치 없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억력이 좋으시죠? 그런데 그러한 참새조차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지는 못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솔직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가면을 써서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두려워하는 것에서요,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딪힘이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적인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분명하게 부딪힐 수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던 간에,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낙인 찍히던 간에 우리가 부딪히는 벽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단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시인할 때에 온전히 그분이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유일한 원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인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시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원교회 중등부 여러분, 바라건대 온전히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그분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성령 모독죄가 등장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이 조금 독특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괜찮은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그것은 용서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건 괜찮은데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는 안 된대요. 두 분이 성자, 성부, 성령님인데 왜 이분은 되고 이분은 안 되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거절하는 거 한번 이렇게 거역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주실 때 그분의 사역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짓는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성경을 살펴볼게요. 성령 모독죄를 다르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은 이렇게까지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 알려주시는 것들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는요,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켰어요. 그 의도를 스스로 왜곡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모독하는,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누구나 이렇게 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하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생각, 나만의 경험들,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올린 이 공든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 예수님을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예수님을 시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선 이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부인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어디서부터 쌓아 올려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쌓아 올리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부인,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원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바리새인들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지위를 굳건히 하거나 혹은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뽐내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요,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다시금 이 말씀 위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끝내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도 인정되고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워가시면서 지적하시고 혼내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왜곡된 시선, 가면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공든탑을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다시금 말씀 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려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람원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람원교회 중등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고 비대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단순히 잠옷 입고 누워서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듯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한 예물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방문했을 때 전도사님에게 헌금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전도사님이 대신해서 교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물 드리는 것들을 온전히 습관화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께 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는 중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계속 보고 있죠. 매주 우리 큐티가 화요일 목요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짧은 10장짜리의 카드 뉴스 형식의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말씀 나눔 함께 동참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2월 19일부터 21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유튜버 달빛마을에서 우리 위해서 작은 미니 콘서트 찬양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간증하는 귀한 시간들 기획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로 그리고 관심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광고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보내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하여서 매주 상품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시 한 번 더 주일의 예배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